23편 1절에서 6절.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조금 나오시고 강사를 섭외하니까 많이 나오시고. 오늘도 아이스크림을 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자,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재 목사님은 송탄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더니 신방 전문가시더라고요.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네요. 저도 좀 신방 한 일가견 하는데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합동측 교회이시고요. 중요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미호 전도사님과 같은 집에 살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우리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아까 우리 성준이가 후 한 것처럼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리십니까? 단상 안 들리시죠? 잘 들려요? 마이크 입으로 무슨 마이크 보시는데? 들리시죠? 들리시죠? 잘 들려요? 들리십니까? 예! 안 들리는 것도 있네. 아무튼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기 목사님과 당회원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해본 적이 없는데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거제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거제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섬이 거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가봐서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이 저까지 해서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항상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하고 또 주일날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교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만 특별 보호가 들어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동기가 찾아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그 부모님은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지만 어느 정도 이성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존경한다는 말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포악하고 자기의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 오자마자 아버지의 반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 사기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런 제안을 했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정말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까운 아마 기도원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기쯤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몸이 굉장히 여유였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보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6개월 된 후에 기적처럼 어머니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한번 약속하면 어떠한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까 꼭 바보가 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보의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군대를 오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경책을 사주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23편을 적어서 아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내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사랑하는 시편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다.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거라. 그러면 너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찾는다면 나의 아버지를 뽑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다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마 자녀를 거느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참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존경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권위가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특별 찬송을 하고 주관을 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이 있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대학교 때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교회하고 학교하고 딱 두 가지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한다면 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다 목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돈의 가치에 굉장히 물들어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다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1억짜리가 있고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세계가 프로세계죠. 그래서 프로세계는 1000억까지도 뭐냐면 먹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다 등급을 사람들이 매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것이 가장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결혼의 문제죠. 남녀의 결혼을 보게 되면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다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누가 동등의 위치에다 매기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돌아와서 무시당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요, 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으로요,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통해서 사랑은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잠은 잘 수 있지만 단잠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전부였죠. 왜 그랬을까요? 다 어머니가 해결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까? 자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리가 자취하는 방에 같이 주무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포도 이렇게 보시고 머리에 흰머리가 났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벌써 늙었구나.
그런 마음이 가지니까 마음이 참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가 대통령이 되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백담사 갔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장세동 씨가 이 안기부장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감옥에 가니까 누구도 같이 갈 장세동 씨도 가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죽는 날에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23편의 표지를 보니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젊은 날에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중년을 넘어서 인생의 황혼 무렵에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요, 돈이 내 인생의 목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하죠. 사실 돈도 벌어보지 못하고 권력도 가져보지 못하고 어떤 권세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물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을 뽑는다면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렇지만 그는 내 인생에 절대로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참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따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강력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곰처럼 앞발이 큰 힘이 있는 앞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카멜론처럼 위기 때마다 자기 몸을 색깔을 바꾸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뱀처럼 독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자기 몸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서 살아갈까요? 철저히 목자를 의존해 살아갈 때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는 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특별히 청년분들이요,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목자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목자로서 양 되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은요, 아주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눈이 1m에서 2m 정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알까요? 목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요, 양을 먹이면서도 항상 푸른 추장으로 인도할 것을 미리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몽고 평야를 보면 수많은 다 보니까 그 평야에 그렇게 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일자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거의 일자지 않습니까? 이 남쪽으로는 거의 없고 북쪽에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한 400m에서 600m 정도 되는 이 산에 목초지가 듬성듬성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완만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유대 지방에 있는 이 산은요, 급경사다고 합니다. 발 한마디 이렇게 잘못 내디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치는지 아십니까? 염소와 함께 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이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붙으면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짓무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 누가 붙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떠받는 거예요. 떠받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드시 양을 치는 곳에는 이 염소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 죽은 동물의 시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양이 이 살도 찌고 뚱부적거리고 그래서 양의 시체가 많을 것 같은데, 양의 시체가 많은 게 아니고 무슨 시체가 많으냐면 염소의 시체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요, 미련해서 풀을 먹으면요, 만약에 뿌리까지 다 이렇게 뽑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입이 고급이야. 그 연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데, 염소는 자기가 먼저 좋은 풀을 먹겠다고 목자를 떠나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올무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목사가 풀을 먹였다 생각하면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오늘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를요, 원어로 풀어보면 잔잔한 물가입니다. 근데요, 이 물을 보면 이렇게 물을 보면 잔잔한 물가가 되려면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면 목자는 뭐합니까? 목자가 먼저요, 잔잔한 물을, 이제 흐르는 물을 돌을 가지고 막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양은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안면 이 쌍암리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한 4년 동안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서울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주에서 하고요.
군대 생활만 북쪽도 아니고 제일 남쪽에서 해가지고 이 서울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동네는 이 섬진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6월달 때쯤 되면 이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장마가 시작되면 운암댐이 있는데 이 댐을 이렇게 방출하지 않으면 농까지도 이렇게 물이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소도 떠내려오고 이 닭도 떠내려오고 이 돼지도 떠내려와요. 근데 이 떠내려가는 이 TV 있잖아요. 부서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타하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상에 손해가 있지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 때 보면 참 장관이에요. 그렇게 멋진 이게 없어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번 좀 물난리가 났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돼지나 소나 이 닭도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수영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양만큼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이 물을 흡수합니다. 털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흡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아닙니까? 물을 무서워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그래서 양의 특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개울가의 물을 돌을 가지고 다 막아서 물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간지 아십니까? 목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양들에게 각인시킨 다음에 양들을 인도해서 물을 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카보이가 소를 모르는 것처럼 채찍으로 막 강박하게 때려가지고 우리를 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기질적으로 어떤 분이 양약한지 그것을 다 고려하여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인격적으로 하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인격적입니다. 제 신학교 갔어요.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나 아지못해서 신학교 갔다고 사람은 손 한번 들어버려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서 인격적인 승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좋아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폭군이 아닙니다. 철저히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어떤 분이 연약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선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생시킨다는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과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학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와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영혼의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거기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 남은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배워가야 돼요. 그것은 어때요? 우리의 노력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2절에서 이 양들이 풀을 먹을 때 해발 이 400m에서 600m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낭떠러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사이사이에 웅덩이가 있다고 해요. 웅덩이가 보통 길이가 폭이 한 2m 정도 되고 깊이가 1m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양은 근시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여줍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할 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기 간성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도략하려고 할 때 내가 가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당시 지금은 이 사자와 곰이 없지 모르지만 아마 이 다윗 시대 때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죠. 그래서요 이 목자가 치는 반경 가운데 이 양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목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성화의 그림 보면 뭐만 봅니까? 지팡이만 있잖아요. 지팡이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장 심한 욕이 어떤 욕인지 아십니까? 양 같은 놈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이 참 더럽습니다. 똥도 묻어있게 털에요. 똥도 묻어있고요. 그래요 양이. 그리고 고집이 참 셉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목자의 반경을 넘어가는 양은 죽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목자는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목을 딱 걸어요. 목을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말이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때립니다. 미워서 때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양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길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막대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사자나 늑대나 또 이 양을 노력하는 도둑질이 올 때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막대를 가지고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도둑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있을까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8장 38절에 3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힘이 센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 마지막 6절만 하고요,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요, 꼭 30분 안에 끝내라. 제가 특별히 연락 받았어요. 목사님 40분까지 하라겠어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는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6절만 풀이해보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다윗이 젊은 날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평생을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이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선하시다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어때요?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랍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 토부라는 말.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 자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 어때요? 사울이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다울은 죽음의 순간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어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무의 아내를 강탈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삼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어때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걸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잘나서 왔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자예요. 제가 여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참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포악하고 완악하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해보다 다 해줘. 그런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밥상도 덮고 자기 아내를 좀 제가 한 번만 심한 말씀하면 개패듯 때린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참 온순하고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줘요. 그런데 처자식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때요?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죠.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친절한 목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목양을 받을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아주 박력이 넘쳐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이묘 전사님이 쏙 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로